아버지의 약속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3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당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걸 복음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죠. 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심, 당신의 부활하심을 많은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신 후에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뭐라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것, 굳게 믿는 것과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표적들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표적들로, 그 많은 표적들, 많은 증거들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을 보면 그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도,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면서, 그 부활을 누림으로 믿음 위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사는 이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는 또 바로 밑에 누가복음 24장 4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바로 밑에 4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성령을 보내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4절 5절인 겁니다. 뭐 단어를 좀 바꾸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49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3절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아니 또 정확히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8절 이전에 누가복음 24장 전체 말씀 이 전체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한 말씀이 3절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 4절 말씀은 이 4절 5절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4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시는 일어날 그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여튼 그것들은 한 구절로 3절에서 그냥 앞쪽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 이 49절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시 4절 5절에 다시 한번 자세히 그 구절만 또 따로 떼서 말씀해 주신다는 건 사도행전은 진짜 성령의 포커스는 성령이 주도인 거예요. 너무나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모이다는 이 말은요, 함께 먹다, 함께 식사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영어 성경 NIV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성경. 그러니까 함께 모였다라는 말이 함께 식사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우리 전에 살펴봤지만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 했어요? 구운 고기를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서 그 고기를 잡수시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43절이겠죠.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잡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제 아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구운 고기를 잡수시면서 식사하면서 제 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제 신약에 자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들은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에서. 그렇죠? 구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당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말씀하고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에스겔 36장에서 영을 부어주시겠다,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어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어주셔서 뭐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의 장이라고 시편 119편을 우리는 강의하고 있는데
그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계명으로, 증거로, 그것도 율례로, 규례로, 법도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서 베드로가 많은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근데 이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만민이라는 단어를 이제 모든 육체에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를 보면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라는 단어예요. 이걸 이제 만민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모든 육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남종 여종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 남종 내 여종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남종 내 여종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여기 보면 장래일을 말하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알아맞추는 거예요. 미래일은 아니고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고 뭐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본다는 건 계시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우리 1장에 이사야가 받은 계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같은 하존이란 말이에요. 하존. 계시를 보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거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는 거잖아요. 영생을 사는 걸 보는 거잖아요. 부활을 사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흘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를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냐 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아서 계시를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흘려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36장 그리고 요엘서 2장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 그러니까 모든 육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 가리지 않고 자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종인 가리지 않고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족속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 신약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 이걸 잘 깨달아서 그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진리를 살아내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자신을 없음으로 알아보고, 누가복음 10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무익한 존재, 자신을 없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없음으로 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죠.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자신을 없음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종은 그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여주시고 그 영생과 부활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평강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그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에 살펴봤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을 많은 친구들로 보여주시고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는 그 복음을 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거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위에 굳게 선 자가 되게 만드시고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같이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맛보고 이 부활을 누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분이 성령이시죠.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9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앞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너에게 본대니 그 약속을 그 밑에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누리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열방에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는 부활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부활을 누리면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삶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열방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부활을 누리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거 성령 세례.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잘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선생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약속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절 5절이 이 49절 말씀을 4절 5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4절 5절은 뭐라고 해요? 4절에서는 아버지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약속이 뭔지를 또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여기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이게 성령으로 세례. 이건요.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라는 이거는요. 이 5절 말씀을 원래 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5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면 7절 8절을 잘 보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말씀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았던 선지자죠.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았던 선지자. 그리스도 오시기 바로 전에 온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에서 오시기 바로 전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했다고 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해요. 1장 4절 5절에 1장 4절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진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그리스도만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건 그리스도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다는 건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은 선지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신다. 등을 가져다 주신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거죠. 그렇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내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고는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는 거죠. 예표로서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진짜가 나타나면 모형은 사라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구원 사역을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은 사라져요. 그럼 죽임을 당하고 말죠, 세례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진짜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이 듣기 전에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곧 있으면 진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러면 모형인 자신은 곧 사라지게 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례를 베푸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베푸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런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인데 어느 순간 만나보면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부터 그분은 능력이 많았어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노예예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마 그분의 종이 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의 노예가 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이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내가 그분의 노예조차 될 수가 없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진짜 구원 하나님 약속하신 진짜 구원 그 영생을 진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진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진짜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는 건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다 뭐예요?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진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 표정이잖아요, 거기서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진짜 부활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구원, 그 천국, 그 영생, 그 부활,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붙들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귀신 쫓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경험하고도 그냥 그 능력만 보고서 그 표정만 보고서 그 표정이 다인 줄 알고 우리에게 그것만 주세요. 천국을 보지를 못하고 진짜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냥 오병이요. 5,000명, 막 뜻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능력만 보고서 내게 계속 나를 배불리게 해주세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내가 왔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부활을 누리는 분으로 당신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평강을,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일들인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다 나간다고. 이게 능력이 많은 거라는데 진짜 부활을 주시게 되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 진짜 부활을 주시고 진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앞에서 자기는 노예, 그분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안 존재해요.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은요 대단히 유명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움직이면 수많은 우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례 요한. 한마디로 대중천사였던 거예요. 가장 인기 있는, 백성들이 가장 인기 있는 스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자기를 욕하는데 세례 요한이 왕을 비난하는데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지를 못해. 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고 인기 많고 그랬던 세례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비하면 자기를 뭐라고 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능력을 가지시고 진짜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그분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부활을 볼 줄 알고 영생을 볼 줄 알고 천국을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인기가 많고 아무리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성공을 거두고 하더라도 영생과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보는 게 진리를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알아보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세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응? 이 능력을 우리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나는 물로 너희를 세례하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그 능력으로 너희를 입혀주는 거, 이게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분 앞에서 회개만 잘할 뿐이라는, 이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응? 진짜 물을 가져다 주시는, 영생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분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그분은 생명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존재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는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을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 진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입혀줄 거야.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구원을 진짜 구원을 부활을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받고 있어요. 부활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이걸 두려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걸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시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이걸 맛보여 주는 사인이잖아요. 사인 보고 대단하면 어떡해요? 이 사인을 다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사인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거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배고 쫓아가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신의 은사가 있다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면 그냥 다 쫓아가는 거예요. 응? 그게 500년을 따랐던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표정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깨달리는구나 나를 따르는 게. 그들이 멸망해. 그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니까, 나를 보고 내가 산다고 진리를 깨우쳐주니까, 영생을 산다고 진리를 깨우치니까 말씀이 흐르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나는 내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하지, 응? 영생을 주는 메시아는 뭐 무슨 어려운 말을 해? 알지도 못한 말을 왜 해? 그런 말을 막 여러분, 성령 오셔서 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을 누림으로 진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누림으로.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을 가졌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가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은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좀 굳게 서서, 힘들지 말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이 삶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자녀가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이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삶을 주신다는 거 왜 안 줘? 구원은 슬픔이 없는 거라면서 왜 이렇게 내 삶에 슬픔이 많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삶을 새 땅에서 누리는 거라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맛보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부활을 맛보면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는 삶.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도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제 삶. 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게 뭐라고? 이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없어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 그래서 이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도 자주 하세요. 근데 이 두 같은 말이에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식구들에게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그때 바로 이제 성령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말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믿을 때 성령 받는 걸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말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박지조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세례. 실제로 세례는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나는 거예요. 침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고, 우리가 보통 세례라고 하는 것은 뿌리는 거잖아요. 적시고 뿌리는 거. 실제로는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에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라는 박지조는. 물에 담그다 또는 멸하다 이런 것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항상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거든요. 받을 세례가 뭐예요? 예수의 받을 세례. 십자가 죽음이죠.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다. 세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뭐한다? 죽임을 당한다. 성령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이게 성령 세례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이 뜯어쳐주죠. 이게 성령 세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신이 뜯어쳐주죠.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확실히 깨우쳐 주시는 그 자리에 구원을 받아 부활을 누리고 영생을 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복음이에요. 또 말씀이에요. 또 믿음이에요. 굳게 선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다. 이게 성령세. 성령세라는 한마디로 내가 죽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주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사주었다. 이게 성령세. 하나님의 능력에 사주었다. 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주었다.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설교하시고, 어떤 혼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경고히 선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요. 이 능력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체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 이거. 우리의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었으면 확실히 배워주십시오. 확실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죽었으면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깨닫지는 못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다, 그런 건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돕는다? 내 영광을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돕는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내가 확실히 죽은 자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이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 위에, 그 복음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를 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 이 땅에서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누림, 이 영생 누림, 이 부활 누림, 이 천국 누림, 이 누리는 이 삶, 이게 있고, 이 삶으로 말면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 있는 것이야. 믿음에 굳게 서는 삶, 이게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데, 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마침내 끝까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삶, 누림과 굳센 믿음과 전도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그런 마침내 온전한 구원, 새로 왔을 때면서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이 생명세례다. 성령세례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세례를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 말라는 거예요. 아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세례가 임할 때까지. 자기 무릎을 하려고 했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눈에 부활을 봤으면 제가 언제 부활을 보고 내 힘으로 막 나가가지고 전하고 싶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하고 싶잖아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라는 것은 왜? 그거 반드시 시키니까. 자기 힘으로 부활을 전하고, 자기 힘으로 무슨 하나님 일을 하고,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다 실패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 게
능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성령 세례를 주신 겁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장시켜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이냐 듣고 믿음을 듣고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믿으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을 내보내는 거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누림과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세상을 내보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죽은 자로 알아보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죽은 자로 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하고 그리스도만을 내가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리스도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를 확실하게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쏟아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를 확실히 깨닫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죽었음을 확실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잘 의지 안 하잖아. 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건 뭐 만만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원수의 공격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진짜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진짜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늘 편에 서는 세상 편에 서는 자가 진짜 전쟁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결국 전쟁의 피한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 편에 서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볼 때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서서히 하나님 편에서 세상 편으로 악한 자의 편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님께서 베푸십니다. 사도들에게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보고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사도행전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잘나서 바울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들어서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의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성령 세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삶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듣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어.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성령. 믿는 자에게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종.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아를 이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복음의 말씀의 진리의 믿음의 굳게 성장하게 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생과 구원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추석인데 추석 때문에 되면 사람들이 참 좋은 날인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절구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될 날인데 근데 실제로 추석 때 이 명절 때 보면 다툼이 참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족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를 못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다 높여달래. 모임에 다 서로 상처가 많으니까. 서로 높여달라는 서로 인정해달라는 거야. 서로 사랑해달라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막 속에 있는 막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와서 다투고 싸우고 칼부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명절 때는 이렇게 섞어서고 많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마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사랑해주고 제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 하나 부활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알아보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진짜 능력이 많으신 겁니다.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와주시는 그분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유있게 받아들이고 여유있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악착같이 못 갈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얻어도 반드시 지는 것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입혀줘서 이걸 잘 무장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부활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성령생을 맛보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을 맛보면서 그 믿음이 굳게 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것이 다 흘려주는 진짜 성경 이게 진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리는 것 대단한 거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세상에서 잘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잘 받은 자가 사랑을 잘 베푸듯이 내 안에 많은 거 대단한 거 세상에 가장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보다 잘 받습니다. 주님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란 말이에요. 사람 능력으로 무장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살아낼 수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임을 깨닫게 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임을 깨닫게 달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 항상 그렇게 주여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아버지의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 사로잡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이 삶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이 삶 주여 저희들 찬송하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이 다 되시고 성령으로 세워받은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